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고, 또 성경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형들에게는 힘든 일을 많이 시켰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 소매가 이 손 끝까지 오는 그런 옷을 말하고, 이 몸 옷의 길이가 이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하는 일꾼들은 소매가 없는 옷을 입었어요. 짧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야 일하기가 편리하죠. 그런데 긴 옷을 입었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일하지 않는 사람, 일을 맡기면 안 되는 사람,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사람이 요셉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죠. 우리는 나가서 고생하는데 쟤는 뭐야? 막내라고 아빠가 일도 안 시키네? 그런 마음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어린 시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만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했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보다 높여주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자랐던 거죠. 그런데요, 이때 나이가 17살의 나이였는데 17살의 나이다 보니까 조금 미성숙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여주면 굉장히 자랑 삼아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의 그 볕단들이 다 나에게 절을 했어. 대단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막 형들에게 자랑 삼아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공부 좀 잘한다고 오늘 상 받아왔, 나는 간신히 개근상 하나 받아왔는데
뭐 성적 우수상 받아왔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으스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니 잘났다,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형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과 요셉 간에 어떤 미묘한 감정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꾸지람을 한 거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두었어요. 어린 시절 요셉은요,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였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참 행복했어요. 해맑았죠. 너무 해맑게 이 요셉이 어린 시절을 컸어요. 그런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폭발합니다. 어느 정도로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느냐, 3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3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지나가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딱 지나가면서 탁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교회에서 혹시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쳐다보고 지나간 적은 없었나요? 아마도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해 봤을 수도 있어요. 아마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나는 그냥 다가가서 인사하고 싶은데 그분이 나에게 인사를 안 했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셉의 형들은 대놓고 이 요셉을 무시합니다. 형들에게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 흔한 샬롬이라는 말조차 동생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다가도 동생이 오면 그냥 형들은 착 뒤로 물러가는 거죠. 뒤에 숨어서 다시 소곤소곤 거리는 거죠. 그 정도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참, 아빠는 왜 요셉만 편애를 했을까요? 우린 그 단서를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리고 막내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 큰 맏형과 요셉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 야곱이 77살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야곱이 젊은 시절 한 20대 30대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야곱이 130세에 애굽의 바로를 만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39살이었어요. 요셉의 나이가 39살. 130세에 요셉의 나이가 39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91세에 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꽤 노년에 낳았죠. 그런데 그 위에 형들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야곱이 84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제일 큰 형과 이 나하고의 차이는 7살, 많이 차이 나야 7살 차이 나고, 바로 위의 형은 거의 같은 해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바로 그 위에 태어난 그 정도의 관계인 형들인 거죠. 그 따지고 보면 모든 형들이 다 노년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위의 형, 그 위의 형은 많이 차이 나야 봐야 뭐 한두 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만 이쁨 받는 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다 이쁨을 받아야 될 그런 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만 편애하니까 형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미움과 시기는요, 요셉을 팔려가는 과감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려요. 은 20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을까? 그것을 막 자료를 찾아보면서 막 살펴보니까 요즘으로 환산하면, 요즘 값으로 말하면 최대로 한 4천만 원 정도 이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은 2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디안 상인의 입장에서는 꽤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그 당시에 이 요셉의 가치가 한 4천만 원 정도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 이 요셉의 마음에 형들을 향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리고 노예 시장에 그가 물건처럼 팔렸고 13년을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을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 바로 요셉에게 찾아온 고통이었어요. 노예 인생 모두 거부하고 싶은 인생입니다. 아무도 노예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죄수 인생, 이건 정말 피하고 싶은 인생인 거죠.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노예가 되거나 죄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도망치고 싶고 정말 안 하고 싶은 그런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인 거죠. 요셉은 왜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냥 성경석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셉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은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그의 철없는 인생,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형들의 시기,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게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형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거죠.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 단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고난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고요, 다시 분노와 복수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권력과 쾌락으로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 앞에 아주 강하게 맞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거나 어떤 더 나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을 원망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쾌락을 받아들이고 권력을 붙잡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고난이라는 틀에 붙잡혀 있지 않았어요. 37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7장의 내용을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밖에 보이지 않지만 39장으로 넘어오면 요셉의 인생에 보이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3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의 말씀에도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39장 21절입니다. 감옥에서 있는 일인데요,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요,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37장에서 보이지 않았던 단어가 39장에 보이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이라도, 야곱처럼 두려움에 쫓겨가는 인생이라도, 모세처럼 실패자로 낙인 찍힌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찾아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요셉이 겪는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낯선 외국이라도, 신분이 낮은 노예의 인생이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겪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풀어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붙잡고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내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라도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37장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39장으로 넘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인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나는 늘 실패자요, 낙오자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고, 버려진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자신마저도 자신의 질병을 포기했던 그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삭개오와도 함께 하셨죠. 물을 깃던 사마리아 여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일터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실까? 오늘 예배 중에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 인생이 왜 중요합니까?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나요? 자, 다시 한번 3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까? 여러분, 수학 공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고난 더하기 함께는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학 공식은 꼭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그런 문제가 등장해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과 직장의 형편과 삶의 형편 가운데 이 공식을 대비해서 이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수학 공부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옛날엔 수학의 정석,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 수학 정석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래도 시험을 보면 성적이 10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늘 90점, 어떨 때 많이 못 볼 때는 85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열심히 수학의 정석을 푸는데 이 정석이 아닌가 얘가? 뭐 왜 100점이 안 나오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공식은 달달달달 외우는데 거기 나와 있는 문제 그대로 선생님이 문제를 내지 않잖아요. 꼭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응용력이 조금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에 대한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다 라고 이 인생의 공식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형통이라고 할 때 이 형자가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한자가 형통할 형자예요. 아니, 형통이라는 의미를 알고 싶어서 형자를 찾았는데 형통할 형이라는 거예요. 아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 한자의 원어, 원래 이 한자가 어떻게 해서 이 형통할 형자가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설명을 하는데, 이 갑골문에서 원래는 이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갑골문에는 이 갑골문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사당, 제사를 지내는 사당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당의 모양에서 제사 드릴 향자가 나왔는데 이 향자가 형통할 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자도 좀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다는 것을 이 한자는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에게 어떤 형통함이 있었느냐? 먼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의 일터 아닙니까? 일터에서 인정을 받아요.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가 원치 않는 그런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애굽 왕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에게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주어졌죠. 그 상황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7년 풍년과 흉년을 대비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통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정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 됩니다.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됩니다. 주변의 애굽 나라와 주변의 나라들이 흉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중에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나갈 때는 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밖으로 출애굽해서 나가잖아요. 요셉의 가문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게 뭐냐? 내가 잘 되고 남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형통의 의미는, 우리는 보통 우리 가정이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의 자녀가 공부하니까 공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뜻한 바가 있으니까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지는 것,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뭐 계획한 모든 바가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뜻을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 거였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거였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이었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두신 그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맡겨주신 일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목회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직장의 일과 공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가정이 잘 되고 맡겨주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그 형통함의 비결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 그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 중에 있어서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은 고난에 빠지는 거죠. 때로는 사업이 바쁘고 분주해서 신앙을 게을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차는 거죠.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면이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광야 중에 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여러 많은 지파가 흩어져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계속 요즘에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 당시의 예배는 그거였죠. 그 당시 예배는 성막에 떠있는 구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아론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였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였어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 주일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주일만큼은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죠. 새벽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저를 진짜 요셉처럼 사용하려고 이런 고난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의 시간인 거죠.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저는 참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가정예배,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디든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곁에 누군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든든한 백이 있다, 이것은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죠.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일터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의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동하실 때 우리 가정도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가정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것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광야에서 이제 한 신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많은 사람들은 텐트를 접었어요. 그리고 텐트를 접고 다 구름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서 밖으로 나와봤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성막이 계셨는데 성막이 어디 계셨더라?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우리 가정만 혼자 그 안에 남겨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셨나 서쪽으로 가셨나? 내가 어디로 가야 맞는 건가? 정말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만큼 우리 자녀의 믿음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신앙교육은 아주 잘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참 많아요. 아직까지 엄마 손 붙잡고 아빠 손 붙잡고 구름 기둥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될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자녀들에게 그 보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우리는 보통 인생이 잘 된 거면 자녀들에게 감사한 일이다,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자, 감사 헌금하고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인생이 실패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인생이 실패가 찾아왔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실패했어. 그것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십니까? 실패해서 감사하다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실패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실패하고 성공하고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그 차이라고 느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공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죠. 가정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실패를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유혹을 만나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번에 가정 예배는요, 참 재미있는 그 동화책이 하나 들어갑니다. 박완서 소설가의 자전거 도둑, 제가 여러 차례 설교 중에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그 동화가 이번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말씀과 함께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요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느냐, 이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잘 된 것이 그 이웃이 잘 되는 것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위로하는 그 사역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이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내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형통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